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는 땅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철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일부 예배에서 요셉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 단계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부 예배는 새로운 산지를 개척해라. 요셉의 자손들이 딴 지파는 한 지파 분량을 받았는데 요셉의 아들은 두 사람이나 분깃을 받았는데도 우리 조상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냐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요셉에 함께했던 그런 후손이니까 너희 능력이 권능이 크니까 가서 개척해라. 어떻게 보면 성도가 소망이 없이 보이거든요. 오늘 이 요셉의 자손들이 소망이 없이 본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눈이 열려야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이나 우리 옆 사람 보면 소망이 없이 보이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다 이제 생명 당한 것 같은데 저는 그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원래부터. 창세기 3장에 갇혀져 있는 인간이 거기서 벗어났어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봐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역사하면 그죠? 아무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아니 나는요 이게 대통령 후보감들을 보면서요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도 안 되는데 이번 야당에서 된 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라 그냥 몰아가잖아요. 그죠? 이 안에 자기는 뭐 4개월밖에 준비 안 했어. 하나님이 저부터 다 몰아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세상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겠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저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소망을 가져라. 너희 조상 요셉 할아버지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못 보느냐. 이것만 주신 땅만 내 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이미 세계를 주셨기 때문에 개척해라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야 될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소망. 그렇죠?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랬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뭐 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다 예배해놨어요. 그죠? 바닥마다 살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초소를 다 예배하러 갔다 그랬어요. 다 예배해놨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미래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다 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의 이 기도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그릇이.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쌓여가지고 넘칠 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릇이 너무 커서 그래요. 거기다 채우려니까 기도는 주일날밖에 안 와서, 주일날밖에 와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것밖에 안 하니까 그게 오래 걸리지. 우리 24시 기도 채워버려야 돼. 그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우리 헌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분명히 이 전도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한 것은요, 그 상을 한 가지도 하나님이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요, 많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후대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 미래의 소망, 그죠? 지금 이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가 뭐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자기 조상 할아버지 요셉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것을 후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그죠? 또 우리는 뭡니까?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에서 많은 제자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지만 그건 눈에 이게 나타난 제자지만, 예수님이 뭘 세웠냐?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자기 현장을 정복하는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그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지도자적인 제자예요. 실제로 저 현장에서 실무와 실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0인 제자였어요. 우리 사업 현장에도, 직장 현장, 우리 교회 현장에도 소리 없는 제자가 쫙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나가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같은, 그죠? 13장 1절 같은. 저기에 보면 헬라인도 흑인도 막 이 제자들이요. 그죠?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 이런 걸 따지지도 않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흑인들이고, 또 이렇게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헤롯의 젖돈생 마나엔도 있는데 그걸 따지지 않아.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함께 다 일하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하는 이런 일꾼을 쫙 세웠잖아요. 내 편 따지는 이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죠? 또 로마서 16장 일꾼 보세요. 생명 걸은 일꾼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로마 16장. 교회도, 우리 교단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이런 일꾼이 다 세워져야 돼요. 그죠? 자기 일처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뭐 사장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장로도 아닌데, 뭐 이런 제자 아니었어요. 제자에 대한 소망, 그죠? 또 우리는 네 번째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사건 속의 소망을 했어요. 우리는요, 사건 속에도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죠? 오늘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늘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죠?
별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약의 사람이라. 다 노예처럼 같고, 그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같이 보이고, 속국으로 막 다 꼼짝도 못하는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버려요. 우리는 사건 속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란 말은 24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는 게 그게 24시 응답이라. 어디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건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일에 부닥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소망이 없는, 그죠? 막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생명 다한 것 같네요. 내가 속으로 가면서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죠? 천국 가는데 그 후손들이 막 보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해가지고 그 엄청난 기도가 누구한테 다 가겠어요?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요셉 보세요.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야. 저것들이 말이야. 자기 조상 할아버지부터 어떻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에게 큰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냐? 이거 같다고 하냐? 앞으로 전 산지를 다 너희들이 장악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없어요. 3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곳에요 복음으로 함께 때문에 복음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소망이 뭐냐? 그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의 소망이요. 사건의 소망이요. 현장의 소망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응답이 하나도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걸 못 보니까 내가 못 보는데 누가 보겠냔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거부터 딱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니들 새로 개척해라. 네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 조상으로 통해서 온 그 역사를 보지 못했느냐?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본론에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죠. 하나님. 이것도 다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냥 이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다 내게 믿어질 때요 창조적인 힘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옛날에요 그렇게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믿어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요. 내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나보고 맨날 하는 말이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이 성경은 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동시에 그 권능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 저는요 그냥 가서 막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막 그냥 권세 사용합니다. 그냥 더러운 병마에 예수님을 떠나가라. 왜 못합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능력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능력 받는다고 앉아 있어. 그래서 누구 하나도 뭘 못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능력 받으라가 아니라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처음부터 너와 함께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 저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 생을 거의 바치면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냐? 완전히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딱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뭐느냐? 이 말씀을 성취시켜 버려요. 우리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여 그래서 우리가 약속 붙잡으면 그 약속을 실행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실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세요.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야곱아 야곱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사기꾼 그 이름을 하지 마. 네 신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몸부림쳐가지고 얼마나 되겠냐. 네가 몸부림쳐서 형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축복 빼앗고 얼마나 네가 그거 갖고 되겠냐 말 세계 살려야 되는데 그 이름 버리고 뭐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 말이에요.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랬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집사람은 나를 절대 못 이겨요. 나를 이겨서는 뭐냐? 우리 아들 딸이 나를 딱 이겨요. 내가 다시는 안 줘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안 돼. 한 번 와서요 잉크 한 번 하면 다 나가. 호주머니 다 열려서 자식이 그거요. 근데 자식보다 손자가 더 그렇다네. 이 손자는 할아버지 그냥 완전히 마음 다 열려버린다네. 그리고 이 할아버지 바보 우리 교회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큰일 났다니까. 그냥 손자만 얘기하면 막 입이 막 남전사는 막 지금 막 동네가 시끄럽게 웃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긴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을 안 줄 수가 없어 이게 자녀는. 내 자녀가 그렇잖아요. 그 이름 야곱 사기꾼 그거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긴 자 아니야 내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예요. 별로 아멘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난 건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가끔 이렇게 창세기 45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사건을 터뜨려버려요.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성취시킨다니까. 이번에 보려 하나님도 안 믿는 우리 이 지도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막 이제 국민편에 딱 서니까 뭐 이 사람이 스타돼 버려가지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다 준비하라니까. 그리고 사람을 잘 관리하는 이 능력을 갖고 있다가 다 내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딱딱 그래서 단체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들 거기 가서요 게임만 하지 말고 핸드폰 이것만 하지 말고 충청도 애들도 다뤄보라니까 걔들은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1년 넘게 갑니다. 제대할 때 깨달아져요. 그런 놈도 있구나 이걸 다 알아야 돼.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가면 답답합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는 내가 전혀 몰랐거든. 제일 좋은 장소가 충청도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알았어 그러면 뭐 이 시간이 언젠지도 몰라. 모임은 그때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니까 막 시간 맞춰야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보니까 알겠더만 이제 이 사람들 답답하구나. 그래서 내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참 응답을 큰 거 받았어요. 사건을 딱 터뜨려 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시기에 딱 맞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또 다섯 번째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그죠?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딱 만나서 모세를, 그죠? 이 예배의 비밀을 깨달은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이 인물을 세계적인 인물로 모세를 세워가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저 애굽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그 요셉이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애굽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건 와도 놀라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그럼 그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 6장, 여러분 알다시피 요단 여리고, 그죠?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요. 네 조상 할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겁내지 마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만 우리 것이 아니다. 새로운 땅을 또 개척해라.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모델로 발판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모델로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느냐? 본질을 놓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사람, 이 후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뭘 놓쳤냐? 이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본질. 저번 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본질을 놓쳤다. 지금 너희들이 양 잡고 그렇게 드리는 거 그게 누구 건데? 양이 하나님 건데 내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냐?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피를 뿌려야 됩니까? 그 본질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 본질을 딱 붙잡아야 돼. 왜 우리가 예수를 말아야 되느냐? 본질을 딱 묻혀야 돼.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피의 본질을 붙잡으라. 일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잘도 해야 되지만,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다니까. 노예로 갔을 때 경제를, 그죠? 감옥에 갔을 때 정치를 배워. 적재적소에 사람을 다 배치하는 훈련을 다 받았어요. 총리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요, 막 쌀장사해서 전 민족과 세계 다 살려버렸어.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요. 거기서 틀림없이 그 직장에 가서 나를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정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본질을 놓치지 마라. 전도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큰 대업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후보자 선출하는데도 그래. 어떻게 대통령 되려고 맘먹은 지가 4개월밖에 없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겠냐는 거예요. 몇십 년 한 사람이 딱 준비되는 거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게 하나님이요. 40년을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모세를 통해서 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뭘 줬느냐?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모세 오경이라. 출 바벨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깨우고, 그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인물을 깨우고,
학계 에스라, 그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 성 둘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메시지가. 바울이 죽어도 250년 동안 저 로마를 살려야 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13권의 서신서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를 위해서요,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번 주는 필리핀, 다음 주는 또 미국, 그 전에는 어디냐? 저 호주, 대륙을 지금 메시지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끝나더라도 이 선교 운동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역사 없어도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걸 붙잡으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냐고 바쁜데, 그죠? 메시지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다 메시지 보내잖아요. 교회에서 보낸 메시지는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 그거 다 돈 내야 되는 건데 그냥 죽을 각오하고. 왜 그러냐? 우리 랩런트를 보세요. 목사님 시간 없는데요. 그래 내가 방법까지 알려줬나니까. 여러분 딱 유튜브 딱 누르면요,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생긴 별표가 나와. 거기 딱 누르면요 속도가 나와. 저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2배속으로 딱 눌러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 목사님 메시지가 영어하고 한국어 같이 나오니까 영어는 우리가 막 영어를 잘 듣는 사람 영어만 들으면 되잖아요. 이게 잘 들려. 이게 1시간 해봐야 30분이면 다 들으니까.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하고 영적인 준비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준비 잘해야 돼. 우리가 영과 육을 같이 준비하잖아요. 제대로 딱 준비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낼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치를 딱 쳐야 된다니까. 성경이 무슨 하루 이틀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누가 따라가냔 말이에요. 하루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서 가자 그러면 누가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설득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메시지는 뭐냐? 오늘 이들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온 거예요. 불만. 오늘 17장 14절 그랬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다 모아가지고 복을 받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분깃을 주면 되겠냐? 아니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서 우리는 땅 주면 안 받는다 그래야지. 나는 안 받겠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할아버지가 통해서 역사 받기 때문에 우리 지파를 데리고 내가 가서 땅을 다 개척하겠다 이래야 되지. 좀 산스럽게 말해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부모가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뭐 집 안 세놓냐고 장가 어떻게 가라고. 이놈은 집이 보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 17장 14절 이거 딱 적어놔라니까. 불만 나오고요. 또 뭐라 했어요? 큰 축복 큰 애를 잊어버렸다. 17장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내가 비록 살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째째하게 해요. 쪼잔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뭐라 했어요? 큰 축복, 은혜를 잊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뭐 어쩌다고 그 말이거든. 철과 병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랬어요. 아니 애굽에서 저 세계적인 나라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데? 응?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나오냐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면서도, 그걸 들었으면서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지금 꽉 현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놔서 거기서 고통당하려고 거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있잖아요. 70인을 세워버려가지고 한 지역,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한 기관을 책임지는 제자가 나올 때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얼마든지 봅니다. 땅 붕괴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오늘 이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탐심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다 그래서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안악산지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그죠. 저 안악산지가 덤빌 때에 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안악산지 여기가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못 갈 때요. 저 믿음이 있는 갈렙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지만 4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걸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아직도 내게 40살 같은 힘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도 이미 내 거라는 거죠. 이거 보라고 이거 욕심 낼 거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요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얻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거죠. 오늘 그 새로운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 왜 이걸 안 주냐는 거야. 우리들 왜 이렇게 이들이 받은 땅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게 다 산꼭대기 이렇게 바위 같은 나무도 없는 그런 땅들이거든. 그렇잖아요. 국가가 전쟁이 막 심하면 안 되니까, 그죠? 금방 무너지면 안 되니까 산꼭대기에다 잡았다고. 근데 사실 비옥한 땅이 아니거든. 그 이름만 의미만 있는 땅이지 사실은. 그런 땅을 줬으니까 불평할 만하지. 불평할 만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놓쳤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와 그 능력 앞에 나와 함께한다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또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라.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척해라. 이게 하나님이 다 오늘 주셨어요. 여러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 나온 거예요. 뭐냐? 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척하라는 말은요. 재창조해라 그 말이에요. 재창조.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고 재창조합니까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버렸다니까.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바꿨어요. 구원의 비밀 자체가 새로운 창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축복이요. 이스라엘이 저 출애굽 14장에 유월절 사건, 저 광야 사건, 저 여리고 저 요단 갈라지고 홍해 갈라지고 이 모든 사건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지나간 사건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능력은 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힘을 의지해라는 거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하려니까 할 수 없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이스라엘의 미래도 재창조의 역사였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도 재창조예요.
이 광야 길도 재창조요. 저 미래도 재창조라면 재창조.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날 완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죄의식이 있고 염려가 많은 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제대로 붙잡아 버려야 거기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해방되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되는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에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러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뭐냐?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그 역사와 함께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이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자기들을 쳐다보니까 이건 너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 너무 신경질 나는 거지. 이 다 응답을 우리 할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 그거 붙잡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죠?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평생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은 뭐냐? 오늘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재창조. 재창조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 생각에서부터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요. 예수 선교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전대나 부모나 자식이나 뭘 다 이렇게 양보한 사람, 손해본 사람, 그걸 하나님이 결단코 그걸 다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채워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양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민족 살릴 때까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된다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세계 살릴 만큼 응답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딱 붙죠. 재창조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역사가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는 완전 거꾸로다니까. 남들하고 거꾸로요. 이미 하나님이 내 형상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금요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냥. 혼자 맨날 새벽마다 와가지고 혼자 이 성령 충만, 오리역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해달라. 흑암 결박하다. 그날은 같이 하니까 얼마나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요 아침에 옷통 다 벗고 다 구보 소리 지르고 구보할 때요 산천이 다 절절 떨어요. 별로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제일 긴장해 특공대를 딱 조직해가지고 간첩 누굽니까? 청와대까지 공격했더니요 그 사람 그런 부대가 몇 개 있었대요 북한에. 근데 언제 북한이 그런 걸 다 없애버렸냐? 우리나라 방위 부대를 창설하면서 다 없애했대요. 방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특공대는 무서워 안 해도요 방위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 국민이 다 군인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라. 이건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거라. 그 사실이 있다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분들이 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그거 없어졌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방위부대를 창설하면서 3주밖에 훈련 안 받았고 비로 그냥
총을 주면요 방위들은 다 끌고 가. 그거 질질 끌고 간다니까 끝만자고. 이게 제대로 쏘지도 못하는데 그거 두려워서요 특공대가 다 없어졌대. 특공 부대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오력을 돕는 주의 천사 동원 시켜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길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세력 딱 쳐다보고 예시름으로 결박받아라. 저 막 좋은 건물 같은 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우리 성도들한테는 왜 안 줍니까? 이러고 억할 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자식을 나눴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저는 꼭 합니다 거기도. 그 누구 있으면 안 해요 미쳤다 보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계속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업을 줘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세 가지 꼭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그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보좌의 창 제2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은요 평생 받아야 됩니다. 늘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엄청난 능력을 안 준다고 그래서 불평이 많고 불만하는 이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저 조상과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새로운 땅을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응답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들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